자, 이제 죄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죄의 원인을 제시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무지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어떤 거는 헬라어, 히브리어 음역을 달아놓은 것도 있고 안 달아놓은 것도 있는데, 일단은 이 단어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그노이아라는 게 나오고요. 샤가, 그 다음에 거기 무지의 넷째 줄, 다섯째 줄 보면 샤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괄호되어 있고. 요거는 이 번역한 분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분인 것 같아요. 히브리어는 라멧, 맴, 눈, 요 세 개의 알파벳 외에는 받침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멜이 제일 끝에 나와 있는데 기멜을 기역 받침해갖고 각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발음하지 않고요. 샤가그예요. 가그. 샤각이 아니고 샤가그. 네, 그게 정확한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제시하는 것은 이제 잘못한다. 근데 기본적으로 무지입니다. 무지에서부터 오는 죄. 이 무지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점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 그 밑에서 한 다섯째 줄 정도, 넷째 줄, 무지한 가운데 되는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죄가 되지 않으며 너그럽게 보아주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했다라고 할 때는 소위 말하는 정상 참작이 되는 거죠. 그런 케이스들도 있지만 무지에 의해서 죄를 지었다고 할 경우에는 100% 항상 정상 참작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또 다른 경우에는 무지에서 저지른 죄라 할지라도 형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뒤에 에베소서, 사도행전, 베드로전서 구절들이 쭉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이런 예를 주로 들어요. 자, 내가 모르고서 독을 마셨어요. 그럼 안 죽나요? 모르고서 마셨잖아요. 모르고서 독을 마셔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그랬어요가 100% 면죄부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모르고서 그랬을 때 정상 참작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모르고서 그랬어도 죄로 정죄받고 형벌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너 왜 그랬어? 그러면 몰랐어요. 모르고서 그랬어요. 근데 모르고서 그랬어요라고 한다고 해서 다 패스 시켜주지는 않을 거예요.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도 있고 중요한 것은 성경의 기록이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러시기에 너 왜 성경을 안 읽었어? 내가 그거 알려주려고 성경 줬는데 왜 성경 안 읽어놓고 몰랐다고 그래? 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건 네가 게으른 거지. 그냥 몰랐다고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해야 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지 게으름 피고 성경도 안 읽고 성경 배우지도 않고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몰랐어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심보를 모르시겠어요? 다 알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138페이지 그 단락 그러니까 과실 위에 있는 밑에서 셋째 줄 고의적인 무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고의적인 무지. 그러니까 내가 성경만 읽었어도 알았고 그것이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을 텐데 고의적으로 안 읽어요. 안 읽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건 고의적인 무지예요. 실수에 의한 무지가 아니고 고의적인 무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뒤에 140페이지도 또 나오지만은 제가 특별히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자, 구약시대 성도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서 용서받았죠? 예. 구약시대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뭘 하냐면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렸어요. 신약시대로 말하자면 회개를 한 거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고, 신약 이후 우리들에게는 죄를 지었을 경우에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냐면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죄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뭐.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속죄제, 속건제는 모르고서 지은 죄예요. 성경에 보통 부지중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샤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비슈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부지중해, 모르고 실수로 저지른 죄만 속죄제를 드릴 수 있지, 알고서 지은 죄는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지은 죄는 회개하면 되지, 아니요, 그거 안 돼요.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내가 실수로 지은 거든지 고의적으로 지은 거든 간에 그냥 회개만 하면 용서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주 무식한 소리예요. 고의적으로 지은 죄, 자범죄, 고범죄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그것을 위해서 마련된 게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드리는 속죄제, 속건제는 고의적인 죄는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돼 있고요. 그런 죄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죄사함을 받기 위한 대속죄일 그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는 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럽지 않아요. 무조건 제사 드리고 무조건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지가 우리의 범죄 행위의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 고의적인 무지가 있다. 그 다음에 과실. 이제 과실이라고 하는 건 실수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단어는 양떼로부터 길을 잃어버렸다거나 그냥 가다 보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길을 잃는다거나 술 취해서 비틀비틀 걷는 경우, 뭐 이런 경우, 우연한 실수. 근데 이 경우에도 무조건 봐주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악함과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실수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에 의해서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가 더 정신 차렸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실수였어요 한다고 해서 다 봐주지 않아요. 실수했을 경우에 봐주는 경우가 여기 뒤에 나오죠. 140페이지 위쪽에. 고의로 살인한 게 아니고 사고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하는데 자루가 헐거워져서 도끼 날이 쑥 빠져가지고 날아가서 부딪혀서 죽었다. 고의로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보호받도록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시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사람이 죽었어도 살인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그게 고의적인 살인이냐 실수에 의한 살인이냐 재판을 받고 상당히 제한된 삶을 살도록. 그래서 관련된 본문을 보시면 만약에 일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빨리 도피성에 가서 피해야 돼요. 중간에 그 죽은 사람의 친척이 와서 원수 갚겠다고 죽이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실수로 죽였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 죽음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갚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게으름 피다가 잡혀서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도피성으로 피하면 무조건 가서 죽일 수 없어요. 정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하고요. 재판 받아서 이게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고 실수다, 사고사다 이렇게 알려졌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다시 원래 자기로 집으로 돌아가서 사는 게 아니고 도피성에서 살아야 돼요. 가족과 떨어져서. 그리고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할 당시에 살아있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격리되어서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되고, 도피성 밖에서 나왔을 경우에 만약에 복수하겠다고 기다리다가 죽이면 그건 자기 실수예요. 도피성 밖으로 나간 그 사람이 실수이기 때문에 죽인 사람에게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도피성 안에서 살아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에 돌아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할 때 대제사장이 젊었으면 그 대제사장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로 죽였다고 해서 그냥 원래 상태로 그냥 복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제한적인 삶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을 하기는 하지만 그게 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내가 모르고 했어요도 변명거리가 안 되거니와 실수였어요. 이것도 변명거리가 안 된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실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예를 들어서 좀 얘기가 그렇긴 하지만 이 사람은 술 취하면 개가 된다. 본인이 그걸 알면 술 취하지 않도록 조심했어야죠. 술 조심 안 하고 술 취해갖고 개 같은 짓을 해놓고선도 그 다음날 와서 나는 원래 술 취하면 개가 돼. 이러면 끝나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실수로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형벌의 대상이 된다 하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주의입니다. 다 비슷하죠. 무지, 실수, 부주의. 그러니까 이거는 알기는 하는데 깜빡한 거예요. 근데 깜빡했다고 하는 것도 여기 사용된 단어 보면 파라코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잘못 들었다, 부정확하게 들었다. 이 부주의의 결과로서의 불순종이다. 그랬죠. 이건 뭐냐 하면 제일 그 밑에 보면 파라코에의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청하고 주의하지 못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바르게 듣지 못한 데 따르는 불순종이다. 분명히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졸았거나 딴 생각하느라고 그걸 못 들었네? 그러면 나가서 하지 말라고 분명히 예배 시간에 들었는데도 딴짓 하느라고 그걸 못 들었으니까 그 짓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부주의의 죄예요. 그러면 모르고 한 죄가 됐느냐, 무지의 죄가 됐느냐? 성경은 그건 부주의의 죄다. 네가 정신 차리고 들었어야지. 조심했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에 의한 죄, 실수에 의한 죄, 부주의에 의한 죄 모두 다 죄의 원인으로서 제시가 되는 건데 그것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경우에 다 정상 참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무지에 의해서든 실수에 의해서든 부주의에 의해서든 죄는 죄다. 제가 아까 예를 든 모르고 독을 마셔도 죽는다. 모르고 그랬어요. 실수로 그랬어요. 이게 다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지 않은 것도 있겠죠.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고의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나쁜 마음을 먹고 저 옆집에 내 원수인데 저거 내가 나무하러 갔다가 실수한 척하고 죽여야지. 그러고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죠. 그건 바로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죄는 그거는 얘기할 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여기서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다른 경우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죄인인 인간은 꼭 이렇게 무지와 실수와 부주의에 의해서만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악하게 죄를 짓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죄의 성격을 강조하는 용어들도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어떤 걸 죄라고 부르느냐.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도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손해를 입히고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 꽤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 하타나 하마르타노 같은 단어들이 있는데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 하는 얘기는 뭘 전제로 하냐면 우리가 맞춰야 하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이렇게 던지는 거, 맞추는 거? 다트 같은 걸 예를 들자면 다트판이 있고 거기에 화살을 던져갖고 맞춰야 되는 거죠. 표적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맞춰야 하는 표적이 있어요. 그 표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 무엇을 하라거나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근데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다거나 할 때는 그 표적을 맞추지 못한 거죠. 그게 죄예요. 죄는 표적을 맞추지 못한 게 죄다. 그게 고의적으로 맞추지 못한 건지 실수로 맞추지 못한 건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맞추지 못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것은 죄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하면은 141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에 나오지만 죄를 짊어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죄를 짊어지게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짊어지게 돼요. 죄가 말하자면 내 등 뒤로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우리 표현 중에 그런 거 있죠. 너 자꾸 그러다가 죄받아 이런 표현 쓰죠. 어른들이. 죄받아. 왜 죄받아라고 하지? 벌받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죄를 지으면 벌을 받지 죄를 지으면 죄를 받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요 히브리 단어 자체가 이 하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런 개념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죄받아라고 하는 우리 전통적인 표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죄에 대한 형벌을 가리키기도 해요. 속죄 제사도 하타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우리의 등 뒤에 올라타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개념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표적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가 던진 그 화살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142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잘못된 표적을 겨냥하기 때문에 표적을 못 맞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맞춰야 될 표적을 알려줬는데 우리는 딴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 말한 부주의나 무지나 실수. 하나님은 자, 요거 맞춰야 된다 그랬는데 난 여기 엉뚱한 데를 못 해요. 그러면 맞출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고의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표적을 잘못 잡았을 경우에도 범죄를 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반신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irreligion 해서 영어 단어를 바로 직역하면 반종교인데 여기는 반신앙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기 아세베이오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이건 엄격하게 말하면 불경건이거든요. 또는 이제 아디코스나 이런 관련된 건 의롭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신앙적인 요소를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의롭게 살아야 돼. 공평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공평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개념이 다 비슷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을 위반하는 것. 이 반신앙이라고 하는 항목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그겁니다.
또 페이지 넘어가면 아노모스 관련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건 불법이죠. 불법. 법을 어기는 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어기는 것. 이 불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심판하고 연결돼서 나온다 그러죠. 법을 어기면 벌받게 돼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위반입니다. 위반. 아바르는 원래 건너간다 그런 뜻인데 위반한다. 교통법규를 위반한다. 속도 위반. 이런 것처럼 신호 위반, 속도 위반처럼 제시되어 있는 그 기준을 넘어가 버리는 것. 그게 이제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 또는 완전의 결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내용 자체는 앞에 나오는 것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반역입니다. 죄는 뭐냐? 반역이다. 사람에 대한 반역이고 특별히 성경에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거 하지 마 그랬는데 왜 그거 꼭 안 해야 돼?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하고 반항하고 반역하는 거죠. 죄는 반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그 다음에 배반. 배신이죠. 배신하는 것. 신뢰를 배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는데 그 믿음을 배반하는 것도 역시 죄고요. 그 다음에 왜곡. 왜곡은 비틀렸다 그런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맞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동성애. 이것도 왜곡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부부가 되는 건데 그걸 비틀어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걸 인정해달라. 이 왜곡이에요. 이 죄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왜곡된 것, 또 정신적으로 왜곡된 것, 그런 것들도 다 죄입니다. 그 다음에 혐오스러운 행위. 이 혐오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토에바나 슈쿠치 이런 단어가 사용됐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도 뭔가 이렇게 길에 지나다니다가 더러운 거 보면 아우 더러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우 더러워 토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토에바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의미도 토할 것 같아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토할 것 같이 혐오스럽고 경멸스러운 그런 대상들이 예를 들면 우상숭배, 동성애, 반대 성별의 옷 입기 이것도 사실 우상숭배고요. 아들과 딸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거, 흠 있는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거, 주술, 점치는 거 이런 것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이라고 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신약 이후 시대에 살다 보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런 항목들을 종종 무시해요.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재미로 오늘의 운세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신문에 나오니까 별자리 운세 이런 것도 보고 그거 다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예. 재미로라도 하면 그게 아까 나온 반역이라고 생각하면 너희가 그렇게 점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재미로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지도 있고 실수라기보단 부주의 쪽에 가까운 것이 있는데 이거는 변명할 수 없는 무지고 변명할 수 없는 부주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한다고 나는 그거 정말 진절머리 나도록 싫어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이거 재밌잖아. 그냥 재미로 해봐.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을 모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그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뭘 원하시는가, 뭘 싫어하시는가. 네, 그렇죠. 성경이 가장 기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자세히 읽고, 자세히 읽으면 많이 못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돼요. 성경 통독. 그러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정해놓고 정한 분량만큼 쭉쭉 읽어가는 성경 통독을 하고, 정독은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하루에, 저 같은 경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디모데후서를 좀 깊이 묵상한다라고 못 하는데, 평소에 성경 읽을 때는 모세오경에서 5장, 역사서에서 5장, 선지서에서 5장, 시가서에서 5장, 그리고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2장, 서신서에서 2장 이렇게 읽고, 기본 시편 1편, 잠언 그날 날짜에 맞춰서 1편 그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통독 수준이죠. 그렇게 읽고 만약에 정독을 한다면 나는 그러면 하루에 한 5절씩 정말 정독을 하겠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조금 찬찬히 정독해서 읽고, 그 다음 날은 6절에서 10절 이렇게 읽고. 그러니까 통독은 통독대로 진도를 나가고, 정독은 정독대로 진도를 나가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가야 돼요. 통독만 해도 별로 안 좋고, 정독만 해도 별로 안 좋고, 두 개를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정독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경책이 이렇게 66권인데 언제 그걸 어느 세월에 다 읽어요. 네. 이게 목사님이 말한 이 신구약을 중심으로 잘 잡아가는데 그냥 보고 있는데 또 이게 신학공이 중심으로 잡아야 되는가 그걸 몰라가지고 계속 그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질문했는데 그냥 정독 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읽어서. 그러니까 정독은 정독 기준을 잡아서 나가고요. 예를 들자면 구약이 신약이 한 3배 정도 돼요, 분량이. 그러니까 보통은 3년에 한 번 성경 읽는다 그럴 때는 하루에 구약 5장, 신약 3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 근데 3년에 한 번 읽기는 조금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 통독은 구약 한 10장, 신약 한 4장 이 정도로 수준을 해서 읽고, 그 정도 읽고, 정독은 하루에 한 5절 정도, 그러니까 구약 5절, 신약 5절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균형을 잡을 수 있죠.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읽으세요. 구약만 읽고 쭉 나가서 신약으로 넘어가겠다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하지만 이 구약도 언제 다 읽을 때까지 신약을 못 읽게 되니까 구약도 일부분 읽고 신약도 일부분 읽고 통독을 하고, 구약도 일부분 정독하고 신약도 일부분 정독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나가면 좋아요. 아니 구약을 처음 시작해 보는데 이제 신약이 제일 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구약을 이제 순서를 읽다가 신약을 또 중심 나가야 되니까 그럴 때는 한 조금 아까 7대4 보면 이 정도 통도 수준으로. 예. 그러니까 구약의 기초는 모세오경이니까 오경부터 순서대로 그냥 읽으시면 돼요.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읽고 순서대로, 신약도 이제 복음서부터 해서 쭉 읽어 나가면 되고, 그러니까 장수만 조절을 해서 정해진 분량만큼 읽어 나가세요. 잠깐만, 정독은 그냥 여기 좀 한 5절에서 10절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고 이 10절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좀 줄이고, 5절 하니까 좀 짧다 그러면 좀 느려도 되고, 자기가 조절을 하시면 돼요. 신약도 한 5절씩 하고, 똑같이 정독은 한 5절씩 하고, 구약은 통독은 한 10장, 신약은 한 3장이나 4장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성경 읽기 표 있으니까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쭉쭉 읽으세요. 빼놓지 말고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일 자기 돌아오는 게 예. 자, 그래서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오면 이 죄의 성격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리를 하고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형제님이 대답했던 것을 좀 다시 가져와 보면, 자, 보통 사람들에게 죄가 뭡니까? 또는 선이 뭐고 악이 뭡니까? 그럴 때 제시되는 대답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또는 나쁜 사람이다. 의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 기준이 뭐냐 하면 아까 형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느냐, 손해를 끼치느냐, 안 끼치느냐.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남에게 해 끼치지 않는 사람.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렇죠? 나쁜 사람은 남에게 도움은 하나도 안 되고 손해만 입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선과 악 또는 죄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에 의하면 그것은 죄에 대한 두 번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을 볼 때 배 이렇게 찾으면 첫 번째는 무슨 또 두 번째 무슨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중요하게 사용된 뜻이죠. 그보다 좀 덜 중요한 건 두 번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끝에 나오겠죠. 근데 죄라고 할 때 뭐가 죄고 뭐가 나쁜 거냐라고 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윤리적으로 손해를 끼친다, 해를 입힌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죄에 대한 윤리적인 기준은 죄를 정의하는 두 번째 기준이고, 더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과 어긋나는 게 죄예요. 설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면 그건 죄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데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잘 이해가 안 갔던 게, 인간이 죄를 지으면 지옥 가요. 구원받지 못하죠. 구원받지 못하는 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지옥 가죠. 근데 내가 어렸을 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왜 죄가 되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윤리적으로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다른 사람한테 해 끼치는 거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죄예요? 윤리적으로는 그게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을 것을 인간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준에 빗나가고 못 미치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에게 해를 끼치느냐 마느냐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성경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윤리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 안 믿어도 선해 보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사람 그냥 문제가 되는 건 단순히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뿐인데,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선하고 착하게 사는데 이런 사람들이 왜 지옥 가야 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죄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데,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사람을 자기 나라에 들여보내줘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반역자예요. 반역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반역자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에 들어오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어. 너 반역하는 거 그만두고 항복하고 나와.
이렇게 하셨는데 항복을 안 해요. 항복은 안 하고 계속 반역하면서 그렇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안 들여보내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박영선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자, 해적 무리가 있어요. 산적이 또 좋고 해적도 좋아요. 근데 거기 있는 공동체 구성된 사람들 중에는 또 역시 각각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도둑놈인데 정말 악랄한 도둑놈이 있고 좀 착한 도둑놈이 있어. 그래서 같이 도둑질해서 갖고 와서 똑같이 우리 10명이니까 하나씩 가지면 되겠는데 10개니까 하나씩 나눠 가졌는데 어떤 악랄한 도둑놈은 또 다른 도둑놈을 협박해서 그걸 또 뺏는 악랄한 도둑놈이 있고 그거 내놔 그러면 그래 너 가져 그러고 또 주는 착한 도둑놈이 있어. 그럼 그 착한 도둑놈은 도둑놈이 아니냔 말이에요. 도둑이에요. 착해도 도둑이에요. 그 도둑 집단에서 나와서 더 이상 도둑질을 안 하게 되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 아무리 착하게 행동해도 도둑놈이에요. 죄인이에요. 반역자예요. 반역하는 자리에서 나오지 않는 한은 그 안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반역자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데 혹시 사형리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CCC에서 쓰는 전도하는 데 쓰는 소책자거든요. 사형리는 못 들어봐도 그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전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사형리가.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왜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반역자예요. 그러면 당신은 반역자입니다. 반역하는 자리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 돼야지 왕이 당신이 반역하지만 반역자인 당신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반역자입니다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왕을 반역하고 있지만 그래도 왕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요. 왕은 반역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장 반역하는 일을 그만두시오. 이렇게 가야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반역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지옥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오해가 있어요. 죄는 윤리적인 개념을 포함하지만 윤리적인 것이 다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여기는 안 나오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죄는 크게 커미션의 죄와 오미션의 죄가 있어요. 영어인데요. O-M-M-I-S-I-O-N 오미션. 오미션은 생략한다 그런 뜻이고요. 커미션은 범한다 그런 뜻이에요. 오미션의 죄. 우리는 일반적으로 커미션의 죄만 알아요. 커미션의 죄는 뭐냐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죄예요. 너 거짓말 하지 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금지됐는데 그것을 위반하는 거. 그게 커미션의 죄고요. 적극적으로 너 이거 해 그러는데 안 하는 게 오미션의 죄예요.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거. 너 예수 믿어 그랬는데 안 믿는 거.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게 죄인 거예요. 오미션의 죄예요. 너 이웃을 사랑해 그랬는데 이웃 사랑하지 않는 거 죄예요. 너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 그랬는데 믿음으로 안 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인이라 그러죠. 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왜 죄예요? 그건 커미션의 죄가 아니고 오미션의 죄예요.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하라와 하지 마라 두 가지로 제시되는데 하지 마라를 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해라를 안 하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있어서 죄의 그 본성, 가장 근원적인 성격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의 결과를 강조하는 것들, 동요 또는 불안입니다. 여기 레샤 뭐 이런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이건 여기 이사야서가 굉장히 잘 제시하는데,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더러운 것을,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죄인은 늘 불안해요. 잠언에도 있지만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쫓겨요, 늘.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현대 심리학이나 아까 말한 죄를 죄로 보지 않고 무지 내지는 질병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죄책감을 느끼는 거, 그거 느끼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죄책감을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요. 그 실수고 무지에 의한 건데 그걸 자꾸 왜 죄책감을 느끼게 해? 아니요. 죄 자체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아까 말했잖아요. 하타 얘기하면서 죄를 지으면 죄가 우리 등 뒤로 올라탄다. 우리가 죄의 짐을 짊어지게 된다. 죄를 지으면 자동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래요.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은 한문 표현으로는 긍정적인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질 양자의 마음 심자를 쓰지만 원래 양심을 가리키는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중립적인 단어예요. 영어로 콘사이언스라고 하고요. 이게 라틴어 콘 스키엔티아에서 나온 거예요. 콘은 함께고 스키엔티아는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은 뭐냐 하면 나하고 함께 하는 것. 내가 아무도 모르게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도 나와 함께 하는 뭐가 있어요? 양심이 알아요. 내 양심이.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양심도 종류가 많아요. 선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 화인 맞은 양심도 있어요. 양심에 화인이 맞으면 우리 어렸을 때는 주로 들고 다니는 가방 들고 다니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굳은 살 베겨요. 굳은 살 베기면은 뭐 이렇게 찔러도 잘 못 느끼죠. 그러니까 양심에 굳은 살이 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막 찔려. 근데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때려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나쁜 양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양심은 내가 행하는 일을 나와 함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저지르면.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 잘못한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했어. 아무리 보는 사람이 없어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자꾸 지적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악 또는 해로움. 그러니까 이 해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해로운 결과가 와요. 그러니까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해를 받는 거죠. 그 죄가 나만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그런 악한 어떤 증세 내지는 현상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포함해서 그런 악한 것들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범죄라고 했는데 여기 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 guilt라고 되어 있는데 범죄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책임이에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죄를 지어도 예를 들어서 과속했어요. 그러면 이게 사진에 찍히면 벌금을 내야죠. 근데 안 찍혔다. 그럼 과속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내거나 그러지 않겠죠. 그러면 벌금 내지 않으면 죄를 지은 게 아닌 건가요? 과속한 게 아닌 건가요? 인간 사회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안 찍혔으면 뭐 이제 됐다, 다행이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늘 쌓여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그걸 다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는 책임이 따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괴로움. 죄를 지으면 괴로움을 당하게 돼요. 고통스럽죠. 그 죄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고통을 받고 죽음 이후에도 고통을 받죠. 이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결과죠. 이건 뭐 사실 너무 뻔한 얘기라서 굳이 뭐 다룰 필요도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죄의 결과로 제시되고 있고 죄의 본질적인 본성. 앞에서 말한 내용들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육욕이 나오고요. 이기심, 하나님 배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죠.
죄의 본질적인 본성이 뭐냐? 자기 자신의 육체를 위하는 유욕이냐? 또는 이기심이냐? 근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끝에 가서 유욕도 있고 이기심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는 것에 그것이 가장 죄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것이 죄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다 하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원하지 않는 것에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원하시는 것도 신경 써야 돼. 원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오미션의 죄를 저지르는 거니까. 원하지 않는 것을 범하는 것은 커미션의 죄고. 그러니까 뭔가를 안 하는 것, 뭔가를 하는 것 다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오늘은 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오늘 다뤘던 내용들이 조금 더 확대되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우리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